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또 달력을 보게 되면 올 한 해 2021년 절반의 시작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감사의 더 큰 감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큰 감사를 원하고 우리 삶의 성공과 형통을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기 전에 주변 정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군의 침입을 맞이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성경에는 아수르, 그리고 우리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유프라테스 또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도시국가로서 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 정복한 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유다 쪽, 그리고 이 애굽, 이집트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도 경쟁국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땅, 거기에 아람 나라라는 곳에서 이제 지도 내리셔도 돼요. 자, 아람 나라는 나라와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권 경쟁에 맞춰서 이 중소 국가들은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남하하게 되자 이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아람이 누구와 동맹을 맺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에돔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지요. 우리 남한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으면 북한이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 피차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중국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는 싫어도 일본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동맹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람과 친해질 수가 없죠. 적의 친구니까. 그래서 아시리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본 지도에 따라서 남유다 왕국은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립되게 되면서 아하스 왕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에서 이 동시에 군사가 오게 돼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포위당했으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의 마음이 두 국가가 연합했다,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굉장한 전염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공포심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나 자신을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한다고 하죠. 공황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봤던 뉴스예요. 그게 영국 뉴스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이 두려움에 잡혀서 음식을 사기 시작하자 영국 전체의 모든 슈퍼마켓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두루마리 휴지를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두루마리 휴지를 엄청나게 샀고 먹을 걸 다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영국 간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슈퍼마켓에 오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뉴스를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음식을 보관하지 않아서 뭐 우유니 치즈니 하다못해 캔, 빵, 감자 이런 것을 쓰레기통에 통째로 포장도 뜯지 않고 사람들이 그대로 갖다 버려서 유통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서 그 쌓여있는 것을 또 취재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샀었죠? 두려웠기 때문에, 패닉했기 때문에 그러죠. 공황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두려우면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혔었죠.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좋은 빌딩들을 헐값에 넘겨버리고 또 뭐 채권이나 아니면 특허나 아니면 뭐 별의별 걸 다 뭐 지적재산권까지 해서 다 통째로 싸게 헐값에 넘겨서 외국 자본들이 그때 돈을 크게 벌었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집도 마찬가지죠. 집값이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의식이 사람들 전체를 지배하게 되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와서 집을 사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었대요. 자, 지금도요, 사람들은 패닉하게 되면 무언가를 사고 판단하고 팔고 하게 돼요. 헐값에 팔기도 하고 또 너무 비싼 값에 사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자기만 빼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건 전염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 왕은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는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 뭐 회사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리더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리더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리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뭐 더 이상 뭐 조직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축구든 야구든 어떤 경기든지 리더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 자리를 아주 진짜 뻔뻔스럽게 버텨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자 그 소문이 온 사방대에 다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 떨고 있다, 왕이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백성에게 퍼졌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과 스알랴숲과 함께 아하스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은 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하게 돼요? 걱정하죠. 염려하죠. 염려하고 걱정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남유다 왕국 전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겁을 먹었죠. 근데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두렵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마음을 옆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아니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하스 왕에게 닥친 어려움, 아하스 왕에게 닥친 이런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부지깽이와 같고 그루터기와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불이 있으면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좀 가라앉게 되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다가 주저앉은 상태라는 거예요. 즉 한물 갔다, 한철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전성기가 지난 나라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 재난이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한물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믿었을까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아하스 왕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조, 하나님 앞에 사인을 요구하십시오. 표적을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지진이든지 벼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슬을 내리시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온 천지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표적, 기적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가득 나오는데 다른 데는 이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의심이 됐어요. 다음 날은 반대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는요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의 말대로 사인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확신을 갖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표적을 요구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표적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여기서 아주 경건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표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경건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대답했을까요? 나는 표적도 요구하지 않고 기적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16장쯤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하스 왕의 모습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아하스 왕은 뭘 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에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아들로 인신 제사를 했거든요. 아들을 다른 신에게 드렸고, 높은 산이나 나무 밑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아하스는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모양은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모습은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적과 표적을 제대로 요구할 수가 없었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당시에, 예언이 선포될 때 당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후대에 이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에 오늘 집중해서 볼 텐데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으로 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15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16절까지 태어난 아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언의 의미입니다. 즉, 지금 너가 고민하고 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고 이 애가 보통 선과 악을 몇 살쯤 구분하게 될까요? 키워보시면 어때요? 의외로 빨리 구분을 해요. 보면 2살, 3살만 돼도 나쁜 짓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애기들이 문 닫고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쁜 짓 할 때 동네 사람들 나 나쁜 짓 합니다 보여주면서 해요? 아니면 문 닫고 해요? 문 닫고 하죠. 그래서 애가 선과 악을 구분하기 할 때쯤 돼서, 그러니까 아마 2-3살쯤 됐을 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멸망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나 이런 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모든 일이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복을 누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양을 잘 보면 때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하게 돼요. 왜 그럴까? 자, 오늘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아하스 대왕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언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엄청나게 목이 마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밖에 비가 너무나 많이 오고 있죠. 지금 조금 소강 상태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컵이 있으면, 그릇이 있으면 밖에 놓으면 빗물이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컵이 없어요. 손으로는 물을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후손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여기 사람은 본인이에요. 당신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재밌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죠. 안 믿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표적을 요구하라고 해요. 근데 표적도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즉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한 본문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몸이 시름시름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많이 아파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람을 한 번 보냈겠어요? 여러 번 보냈겠어요? 여러 번 보냈겠죠. 예수님이 오질 않으세요. 죽을 병이 아니란 말만 하세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우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고 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셨어요?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공여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뭘 신뢰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방 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를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은금을 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전쟁을 하자고 꼬십니다. 공격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계획이 우선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신에 대한 계획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입술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경건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본심과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아하스의 본심이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워졌다. 지금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보통 무엇을 신뢰하냐면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 삶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집은 어떻고 이자율은 어떻고 월급은 어떻고 이렇게 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장애물은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장애물이 커져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제 분석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점점 커져요. 그리고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는 작아지고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가 장애물의 크기와 두려움의 크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설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이사야 선지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가 내 삶의 문제의 크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삶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하스 왕처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본심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경건의 모양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불신할 수 있어요. 불신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하게 되죠. 염려 걱정하게 되면 문제가 커 보이죠. 나는 작아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상황이 역전이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면 어때요? 상황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커요. 그럼 나는 작아 보이죠. 요게 불신할 때 상황이에요. 요게 지금 딱 아하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작아 보이죠.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나는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고 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에 비하면 문제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내 두려움의 크기. 왜냐하면 반비례하거든요. 믿음이 크면 문제가 작고 문제가 크면 믿음이 작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삶의 모든 문제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신뢰를 해야 할지 창조주를 신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때로는 예배의 모양도 갖고 있고 기도의 모양도 갖고 있고 믿음의 모양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의 모양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예배의 능력이 없고 찬양은 하고 있지만 찬양의 능력이 없고. 아하스 왕이 딱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땠습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친밀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배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본심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기도의 모양은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 하반기 첫 주의 시작인데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또 무슨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는 둥, 경제가 쉽지 않다는 둥, 별의별 뉴스가 다 등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쳐다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작정을 하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해결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데 그 애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뜻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첫 주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되실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계획은 없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척 하면서 다른 계획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계획은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 소리는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세상에 선포하시고 또 이번 하반기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